공부가 제대로 나아가게 되면 일상에서 내가 맡은 역할을 하는데 그냥 몸은 힘들어. 그냥 이 일을 해야 되니까. 근데 마음이 힘들진 않아요. 공부를 제대로 해 나가고 있다면 그것도 하나의 신호가 될 수 있어요. 내가 공부를 이게 그냥 몸이야 잠깐 피곤해서 이렇게 회복하면 되는데 마음이 계속 뭔가 무거운 게 남아 있는 것 같고 힘들고 구속감이 남아 있는 것 같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뭐 두렵고 막 이런 게 있다. 그러면 아마 공부의 안목이 밝지 않아서 그 수반되는 것일 거고 특히나 공부를 한다는 그런 마음에서 할 때, 공부에서 뭔가 불편감이 있고 시달림이 있고 할 때는 조작하고 있는 거예요. 애쓰고 있는 거고. 그거는 벽에 부딪힌 거고, 그 다음에 이 길이 아니다라는 신호인 거예요. 그 신호를 간과하면 안 된다. 우리가 마음에서. 그러니까 마음이 장애가 있거나 마음이 불편하거나 이 부분은 공부에 장애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가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경우에 장애는 따로 두고 있어서 따로 두고 있으면 조작이 들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있고 내가 있으면 내가 거기까지 가려는 의도가 있어야 되고 조작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따로 두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조작심이 일어나요. 공부가 이런 거야. 아니면 나는 지금 여기는 없는데 어떻게 가서 있을 거야 라는 그 따로 두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면 내가 거기까지 가려는 이원성의 그 조작심이 100% 작동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공부하려는 마음은 큰데 지금 공부는 여기 이 법은 여기 없어. 어떻게 해서 거기 가면 있을 거야. 그러면 노력이 들어가죠. 내가 거기 가려고 할 거 아니에요. 100% 이거 조작심이 작동되고 있는 거다. 근데 이거 내가 따로 두고 있는 건요. 다 자기 생각이에요. 여기서 일어난 한 생각이 따로 두고 있는 것이지 법은 원래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워낙에 따로 두고 있는 마음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이 법을 따로 두고 자기가 딱 규정해 놓고 그렇게 가려고 다가가려고 이렇게 조작을 하게 되거든요. 거기에서 되게 트러블이 생겨 공부에 심란하고 공부가 뭐가 오리무중인 것 같고 아무것도 진전이 없는 것 같고 하는 그 마음들은 자꾸 따로 두고 있는 게 있기 때문인 거예요. 이거거든요. 그냥 이건데 모든 일이 다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데 이거면은 조작할 이유가 없잖아요. 이미 100% 완전한데. 이미 완전한데 누가 조작을 하겠어요? 이게 거리가 있어야지 조작하려는 내가 생겨요. 거리를 두면 안 돼. 우리가 불법은 아공, 법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뭔가 얻으려는 게 따로 있으면 내가 성성하게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따로 없어. 따로 없으면 내가 힘쓸 일이 아무것도 없거든. 그래서 점점 그 따로 두고 있는 것이 사라지는 쪽으로 가야 된다, 공부가. 그러니까 애써서 뭔가를 하려는 마음이 쉬어지는 쪽으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좀 푹 쉬십시오. 뭐 공부는 하는 게 아닙니다. 쉬는 겁니다. 하면 그 말이 뭔지 사실 잘 몰라요. 근데 보면은 애쓰고 있는 구조를 보자, 우리가. 공부라는 걸 애쓰고 있다 하면은 이미 완전하게 갖추어지는 거를 다시 얻으려고 하지는 않거든요. 심리가. 따로 두고 있기 때문에 애쓰는 거예요. 그러면 공부를 애써서 하려는 그 마음이 작동되는 그 구조는 나도 모르게 아직 내가 밟지 않아서 뭔가 따로 두고 있기 때문에 자꾸 이런 마음이 일어나는구나. 아니면 일이 없다가도 내가 이거 제대로 하는 건가? 이렇게 아무 일 안 해도 되나? 할 때 의심은 뭔가가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뭔가를 해서 가야 될 공부가 있다라는 그 습관성에 빠져들고 있는 거예요. 공부는요, 철저하게 이 거리가 사라져야 되거든. 내가 목표로 하는 거와 나 사이에 거리가 없어져 버려야 돼. 거리가 없으면 어떻게 해? 내가 뭘 해도 다 완전한 거야. 100%. 근데 거리가 있으면 우리는 다른 건 안 보이고 이 차이만 보여. 이걸 어떻게 좀 해소하려고 막 조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틈이 없는 삶을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가 그런 거를 이제
그 밝은 지혜가 열린 상태에서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무슨 어떤 식의 어떤 신경이고 감인지를 몰라요. 근데 우린 자꾸 거리를 두고 분리 속에서 살아왔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뭐 원만하게 관계에 맺으려고 하고 얻으려고 하고 뭐 파악하려고 하고 이 조작심으로 살아왔거든요. 요거에만 중독돼 있어. 이 마음 상태에만. 그래서 이게 익숙한 거예요. 이렇게 안 하면 뭔가 이상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노력하지 않고 애쓰지 우리가 뭐 그런 거 얘기하잖아요. 학교에서나 사회에서나 열심히 공부해라. 뭐 열심히 뭐 노력하지 않는 자는 뭐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 이런 마인드로 살아왔잖아요. 교육받기도 하고. 근데 요거는 그런 마인드면은 법을 보지를 못한다. 할 게 없어요. 할 게 없다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아무것도 할 게 없다라는 그 안목을 얻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 뭐냐면 내가 평생을 살아온 그 이원성에 중독된 마음 상태에서 빠져나와야 되거든. 거기서 해탈해야 되거든. 그게 해탈이거든요. 아니, 그게 구속이거든요. 따로따로 있다라는 그 무의식적인 믿음, 맹목적인 그 마음이 그게 감옥이었지 딴 게 감옥이 아니었어요. 요것밖에 없으면 할 게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처음에 요것밖에 없으면 그 내가 바라보는 이게 있어. 뭔가가 이게 그 바늘구멍 같은 아니면은 뭔가 아무 생각이나 감정이나 경험이 영향을 미치지 않은 자리가 드러난 듯한 그 미약한 감이 있는데 여전히 내가 성성하고 내가 하려는 뭔가가 분명하게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상태에 있는데 이게 이원성이 아주 그 거친 상태로 남아 있는 거거든요. 근데 마음이 그냥 일 없는 자리에 자꾸 이렇게 마음을 빠져들었다가도 여기 있고 하다 보면 이상하게 점점 그 둘을 두고 추구하려는 마음이 힘을 잃어가게 되거든요. 힘을 잃어가게 돼. 물론 이제 아직 밝지 않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빠져들기도 하다가도 그냥 그러다가 뭔가 빠져들면 불편해요. 이거 아닌데 하면서 딱 이게 딱 그 하려는 마음 쉬고 내려놓고 하다 보면 점점 이 습관성이 점점 조복이 돼 갑니다. 뭔가 밖에 뭐가 따로 두고 뭐 하려는 마음이 그리고 이렇게 뭔가 추구하지 않아도 행복한 거야. 옛날보다 더 마음이 편안하고 자유로워. 뭘 열심히 뭔가를 추구해야지 우리가 행복할 줄 알고 행복을 얻을 것 같았는데 그냥 여기 아무 일 없음 그냥 구속되지 않은 마음이 진짜 행복이구나. 이게 진짜 자유구나. 진짜 자유가 진짜 행복이에요. 장벽이 없는 게 그게 행복이에요. 기준이 사라져버린 게 그게 진짜 행복이에요. 그게 해방감. 걸림이 없어. 뭐를 해도 걸림이 없어. 마음에 경계가 없어. 벽이 사라졌어. 이게 행복이죠. 왜냐면 벽이 있어버리면 요거 아닌 게 항상 마음에 남아있기 때문에 부족하게만 느껴지거든요. 벽이 없어버리면 비교할 대상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객관적인 어떤 것이 우리를 만족시켜주지 않아요. 우리는 그 어떤 것이 나를 만족시켜줄 거라고 여겨서 추구하잖아요. 근데 그거 얻어봐도 그때뿐이에요. 또 다른 뭔가를 채워야 될 것 같은 그 마음의 구조, 그 추구심이 끝나지가 않잖아요. 이거는 평생 행복하지가 않은 거야. 이법 속에서는. 근데 그게 따로 있는 것도 아닌데 내 스스로 일어난 생각에 사로잡혀서 뭐가 있다라는 착각 속에서 그렇게 그 망상심에 굴림을 받고 있는 건데 하모니까 이거 다 생각이네? 다 여기서 일어난 분별이네? 다 일이네? 따로 있는 게 없네? 그래서 온 우주가 그냥 뭐 장벽에 싹 무너져 있는 듯한 그 마음. 그러면 자기 존재 자체가 마하가 된다고. 마하. 예, 끝간데 없이 펼쳐진 이 모든 것이 다 내 집안 소식이 되는 거예요. 옛날 선사들 그래 시 있잖아요. 선시. 처음에는 무슨 뻥이 이렇게 심하냐. 구름을 이불로 삼고 뭐 이러다고 구름을 이불로 삼고
뭐 저 천공을 지붕을 삼아 산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 진짜 너무 너무 뻥이라 그러면 저렴한가 표현이 뭐라고 얘기해야 돼? 이게 너무 허풍이 너무 심해 보이잖아요. 근데 진짜 그렇다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뭐 구름도 너무 작은 이불이야. 요즘 우리 저 우주선 막 해서 화성 탐사니 뭐 달나라 우리나라도 막 우주선 쏘고 막 간다고 그러잖아요. 그 모든 은하계가 그냥 이불이야 그냥. 모든 은하계가 그 지붕이고. 안 그럴 것 같아요? 우주선 타고 가보세요. 그렇다니까. 가봐도 이거거든. 가봐도 이거거든. 다 여기서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하라고 마하 바냐 바라밀다시 조견 오음 개공 도일체 구해 마하 이 반야심은 마하거든. 끝간데가 없어요. 그냥 요뿐이야. 온 우주가 그냥 이 하나의 일일 뿐이에요. 그 마음이면은 지금 내가 이렇게 막 애써서 뭔가를 어디 가야 돼 하는 게 너무 작고 작은 일 아닌가요? 아무리 평생 100년을 가봐요. 이 마하심, 이 입장에서는 움직인 게 없어. 그 존재 자체도 보이지도 않아. 있잖아. 근데 우리는 뭔가 내가 어떻게 깨달아 볼 거라고 막 애써서 뭘 하고 있잖아요. 이 입장에서 보면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저기에 빠져가지고 뭔가를 해야 되는데 뭘 어떻게 몇 시간을 들어야 되는데 몇 시간을 앉아야 되는데 어떻게 뭐 면적 3천독을 해야 되는데 매일매일 5시에 일어나서 사경을 해야 되는데 금강경 사경 끝내야 되는데 막 이게 특히 옛날 그 예전에 우리 그 경상도에는 그런 보살님들이 많았어요. 아침에 5시에 일어나서 독경하고 사경 안 하면 하루가 찜찜해가지고 살지를 못하겠다. 당장 때려치라고. 죽을 때까지 할 거냐고. 그 불안하대.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아. 큰일 안 납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고 늦잠 주무시고 듣고 싶은 법문 듣고 이 참여하시고 자기 생각대로 막 수행이라는 거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처음에 불안해서 막 잠도 안 온다고 하거든요. 법문도 이제 그런 막 법문을 막 들어 열심히 자기 이제 사경하다가 이제 법문으로 넘어가. 하루 종일 들어 하실 일도 없잖아. 70, 80 되신 보살님들은 뭐 잠도 별로 안 자. 열심히 하루를 하는데 불안하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요? 법문을 하루 종일 이제 다음부터는 법문 끊으십시오. 일주일에 한 번만 참여하세요. 전화가 와 한 수요일쯤 한 3일쯤 하면 선생님 불안해서 못 살겠어요. 적게만 들으면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그래도 이게 신심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일주일 이렇게 오시면요 좀 힘드셔. 왜냐면 보면 약간 살짝 좀 헬스케져 계셔요. 뭔가 불안하니까. 근데 한 2주 되면요 조금 적응하신 것 같고 3주 되면요 편안해지셨어요. 그제서야 이상하게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하는 게 있으면요 법문도 제대로 안 들려요. 자기가 생각하는 그 공부가 있기 때문에 이게 진심으로 이게 들리지가 않아. 근데 그걸 다 내려놓고 보니까 법문 다른 데 마음이 새나가지 않으니까 듣게 되거든요. 제대로 듣게 되면 내가 자꾸 조작하는 쪽으로 공부를 했었구나라는 걸 그제서야 자기가 인지하게 돼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법문을 제대로 좀 듣게 되죠. 그 사심 없이 이렇게 자기가 뭐 공부라는 상을 세우지 않고 듣게 되면 오히려 빨라요. 왜냐하면 공부에 대한 열정이 없는 분들이 아니거든. 그 마음은 큰데 운전을 지 마음대로 막 했던 거야. 그래서 제대로 가는 길로 이렇게 운전대를 살살살살 돌려주면요 그 동력이 있거든요.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잘 가셔요. 딴 데 안 보고. 근데 이렇게 시키는 대로 이렇게 딱 자기가 받아들이기까지가 어렵다 뿐이지.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막 운전대 힘은 좋고 공부하려는 마음은 크기 때문에 아무데나 막 운전하고 가니까 자꾸 벽에 부딪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잘 이렇게 가다주면요 오래 안 걸립니다. 그 연세 드셨다고 해서 공부 못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세상에 대한 그런 마음이 없기 때문에
오로지 공부에 대한 마음만 크기 때문에 힘이 좋아요. 근데 그게 뭐냐? 법문을 잘 알아들으면 집에서도 공부하게 되거든. 아, 뭔가 애써서 이해하려고 하고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게 내 스스로가 그동안에 해왔던 게 다 조작이었구나 라고 받아들이게 되면 쉬게 된다고. 쉬게 되면 이게 물도 막 요란할 때는 잘 안 보이잖아요. 근데 이게 잔잔해지면 잘 보인다고. 마음이 잘 보여요. 그래서 막 여기서 막 애써서 뭔가를 하려는 습관들도 잘 보여서 잘 보이면 그게 따라가지 않게 되거든요. 그러면 안 따라가면 더 잔잔해. 더 고요해. 그러면 더 잘 보여. 내가 저 사람이 저렇게 항상 따로 있다고 여겼는데 여기서 싹 이렇게 분별이 일어나면서 저 사람이 되는구나. 이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 조작심이 쉬워진다는 건 법에서도 어긋나기 때문에 쉬라고 하지만 마음이 안정이 돼. 그러니까 선정, 마음이 고요해지게 되는 거예요. 조작이 멈춰지게 되면, 고요해지게 되면 마음이 이렇게 움직이는 게 투명하게 보인다. 그러면 내가 막 중구난방으로 막 날뛰던 마음들이 다 헛짓이었구나라는 것도 보이면서 점점 마음이 끌려가지 않게 되거든요. 그럼 더 조용해져. 그러면 요만한 바스락거리는 소리도 잘 들리잖아요. 고요하면 마음이 조용해지면 요만한 한 생각 일어나는 것도 잘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딴 식으로 세상이 일어나고 있었네. 난 저기 밖에 있는 줄 알았지. 근데 이렇게 일어나는 거에 내가 어두웠구나. 스스로가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스스로가 깨닫는 거지. 누가 깨닫게 해주는 게 아닙니다. 법문이라든가 이렇게 지도한다는 거는 스스로 잘 볼 수 있게 이끌어주는 거예요. 자기 마음의 분별을 잘 볼 수 있게 자꾸 중구난방으로 날뛰는 마음을 조용하게 시키고 어디 갈라 그러면 자기 스스로 고삐를 못 당기니까 같이 당겨주는 거예요. 자꾸 날뛰는 마음 주복시켜주면 이제 마음이 밖으로 향하지 않기 때문에 잘 보이거든요. 그러면 작은 움직임도 잘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예전에 너무 빨리 작동돼가지고 미처 못 봤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안정되면요, 그 빨리 작동된다고 여겼던 것들이요, 그냥 진짜 슬로우 비디오 보듯이 이게 잘 보여. 잘 보인다. 추구심이 쉬워지고 조작심이 쉬워지고 애씀이 쉬워지는 거는 그런 면이 있는 거예요. 밖으로 향하는 그 습관도 조복하고 밖에 뭐가 없으니까. 그다음에 마음이 안정되면 저절로 잘 보게 하는 그 인연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공부하려는 마음이 있으면 다 뭔가 하려고 그러죠. 한 생각 일어나서 막 뭔가 추구하려는 마음이 일어나죠. 그러면 이게 뭔가 밖에서 찾고 있네. 밖에 보물이 없다고 했는데 선사들이 맨날 그러잖아요. 응? 암자 밖 소식을 모른다는 둥. 응? 밖에서 들어온 물건은 보물이 아니라는 둥. 진짜가 아니라는 둥. 이런 얘기를 우린 그냥 넘어갔잖아. 내가 뭔가 마음을 일으켜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게 이게 밖에서 얻으려는 마음이네? 그럼 거기에 자꾸 쫓아가면 되겠어요? 선사들이나 이런 스승님들이 한 말에 어긋나는 자기 고집대로 공부하려는 거지. 설사 일어나는 건 자기 삶의 습관이라고 봐요. 근데 실수를 바로 봐야죠. 실수를 실수로 받아들이면서 공부가 되는 거예요. 그게 잘 그러니까 보는 게 중요해. 그러고 있었구나 하면 우리가 공부하려는 마음이 크기 때문에 저절로 실수를 안 하려는 마음으로 돌아가게 되거든요. 공부하려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여기 다 참여하신 거 아닙니까? 그 마음이 기본적으로 있기 때문에 실수를 반복하려고 안 한다고, 사람이. 그러면 점점점 일어나다가도 멈추고 일어나다가도 멈추고 하다 보면 이제 잘 일어나지도 않게. 잘 일어나지도 않으면 잘 보여요. 마음에 그 미세한 망념들이 막 일어나서 따로 두고 있는 그것들이 잘 보이면서 아이고 이렇게 살아왔구나. 이게 평생 이짓해왔구나. 평생 이짓했고 여기에서 사단이 났구나. 밖에 뭐가 있는 줄 알았지.
밖에 뭔가를 얻어야지 공부인 줄 알았지. 이게 다 자기 생각에 속아서 헤매 다녔구나. 생각도 중구난방으로 일어나니까 이거 잡았다 치면 또 저기에서 튀어나오고 저거 잡았다 치면 또 다른 데서 튀어나오고 그래서 정신을 못 차려. 그 방황이 끝나지가 않는 거예요. 이 방황을 끝내야 돼. 내 인생에 어떤 방황할 것도 없었고 방황이 없어 할 뭘 추구할 게 없는 거예요. 다 이 일이고 여기서 일어나는 거는 마치 아지랑이와 같고 구름과 같고 이슬과 같고 연기와 같고 그림자와 같고 그냥 환상과 같은 거에 속아서 헤매 다녔구나. 그거 얻을 것도 없는데 마음이 딱 안정되면 이상하게 그냥 자기 존재 자체가 되게 무겁게 느껴지고 삶의 무게가 되게 무겁게 느껴졌잖아요. 가벼워요. 망상에 사로잡힌 무게였구나 이게. 내가 가끔 보면은 너무 힘들어요. 삶이 무거워요 그러잖아요. 힘든 뭐 짓눌리는 듯한 느낌 있잖아. 뭐 내가 짊어진 짐이 되게 큰 것 같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자기 생각의 무게야 그게. 생각에 사로잡힌 무게다 그게. 생각의 어두운 무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누가 나한테 가하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속은 무게일 뿐인 거예요. 저도 그랬거든요. 너무 무거운 거야. 삶이 너무 무겁고 이렇게 맨날 삶이 이런 거라면 굳이 그 살 필요도 없겠네. 그렇잖아요. 근데 나중에 딱 보니까 이게 아무도 나한테 그런 질문 짊어준 적이 없어. 자기 생각이 사로잡혀가지고 기준에 갇혀가지고 막 그 스스로가 헤어나질 못했던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그게 누가 나를 구속하지 않았고 내 생각에서 사로잡혀서 이 무게를 느껴왔는데 그 자기 생각에서 해탈하는 거지 남이 나한테 묶은 사슬에서 해탈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해탈할 수 있다고. 밖에서 묶은 사슬이 아니기 때문에 해탈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스스로 내 생각으로 스스로를 묶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모든 해탈의 그 권한은 나한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남이 못 해줘요. 자승자박 그렇잖아요. 자기 스스로 자기를 얽어맸기 때문에 내가 100% 풀어낼 수 있는 거예요. 남이 만약에 묶었다면 나 못 풀어내지. 남이 풀어줘야 되겠죠. 자력으로 풀어내는 거예요. 타력이 아니라. 그래서 타성불 얘기 안 하고 뭐 타력 신앙 아니라니까. 밖에 신이 있으면 내가 그냥 그 종로릇밖에 못해요. 밖에 신이 없으니까 내 마음이 만들어낸 우상들이니까 나 우상 싫어 안 해. 너 망상이잖아. 묶일 이유가 없네. 자기 스스로가 풀어내는 거예요. 해탈은. 그러니까 이제 점점점 남 탓할 일이 없어집니다. 밖에 뭐 물건이 있는 게 아니니까. 다 뭐냐? 여기서 일어난 망상에 어두워서 스스로 온갖 구속을 받았던 거다. 그러니까 스스로 해탈할 수 있어요. 자기가 묶었으니까 자기가 풀어내야지. 누구 이제 탓도 못해. 부모님 탓도 못하고 누구 탓도 못해. 예전에는 좋았잖아. 무슨 일 있으면 남 일로 치부하면 되니까. 절대 안 됩니다. 그 중간 과정에 막 공부는 안 되고 분명히 저 사람 잘못인데 남을 욕할 수도 없고 막 이 밸런스가 깨지는 순간이 좀 어려운 순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극복을 해내야 돼요. 습관적으로 막 밖으로 원인을 찾는 마음에서 내 스스로 자승자박이었구나라는 걸 깨닫고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자기 마음에서 망상심에서 깨어나는 쪽으로 돌아가야죠. 그 과정이 힘들 수는 있어요. 해오던 습관은 있고 머리로는 아닌 건 아는데 자꾸 남한테 원인을 찾고 싶은 그 부조화 상태. 법문은 들어서 남이 나를 구속한 게 아니라는데 내 눈에는 저 사람 탓인데 그래도 우리가 공부하려는 마음이 있으면 자기의 망상이라는 거를 받아들여서
한번 더 보세요. 그 일이 아니고 이 일이거든. 이 일이면 저절로 마음이 밖에서 원인을 찾으려는 마음이 쉬워집니다. 그 과정을 가야 되는 거예요. 공부라는 게. 그래서 밝혀지고 보면 어떻게든 공부 끈 놓지 않고 엎어지기도 하고 자빠지기도 하고 뭐 가시밭길 걷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떨 때는 막 콧노래를 부르면서 가는 듯한 그 여정 속에서 그래도 빼기 없이 한 길로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 확 벗겨지는 순간이 오거든요. 그 둘러보는 그 마음이 확 떨어져 나가요. 그러면 이런 경전이나 이런 데서 표현은 되게 어려운 표현 같지만 요체가 이런 거구나 라는 거를 스스로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결국 뭐냐? 이것밖에 없다. 그냥 다른 일이 있는 게 아니다. 다 모든 일이 다 일이다. 여기서 일어나는 분별이고 뭐 여기서 일어나는 뭐 경험이고 여기서 일어나는 상상이고 여기서 일어나는 뭐 미래인 거고 다 시간, 공간, 존재, 어떤 상황, 사건, 깨달음이라는 것조차도 다 일. 그래서 마음이 움직여서 찾으려는 마음이 딱 탈락해버려요. 뭔가 한 마음 일으켜서 찾으려는 마음이 그 추구심이거든요. 보려는 마음, 알려는 마음, 뭔가 들으려는 마음, 이런 것이 대상을 향한 마음이었거든요. 뚝 떨어져 나가. 뚝 떨어져 나가. 볼 게 없네. 들을 게 없네. 따로 있는 게 아무것도 없네. 그럼 뭐예요? 다 모든 경험이 이걸 말하고 있어요. 다. 근데 예전에도 이렇게 경험하고 있었는데 자꾸 상을 기준으로 봤다. 근데 다 이 일이면 어떤 상이라도 전혀 다른 걸로 보지 않고 그냥 이걸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 모습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다 이걸로 보게 돼요. 이거뿐이니까. 그 얼마나 마음의 갈등이 사라져요. 이건가 저건가 하는 게 없어. 그러니까 이게 이건가 저건가 하는 그 마음이 딱 떨어져야 돼. 이건가 저건가는 다 상을 보고 있는 거거든요. 이건가 저건가 상을 보고 있는데 이것도 이거 저것도 이거면은 다 똑같은 거면은 상에 있지 않죠. 그 안 보는 건 아니지만 그대로가 다른 일이 아니네. 그게 둘로 보고 싶어도 못 보는 지경이 된다니까요. 그 안목이 선다는 게 그거예요. 둘로 보고 싶은데 옛날처럼 그 마인드로 보고 싶은데 안 보여. 그렇게 볼 수가 없는 지경이 돼버려야 돼요. 노력해서 둘로 보지 않으려는 그런 게 아니라 둘로 보고 싶은데 못 봐. 둘로 보고 싶은데 못 봐야 돼. 그게 완전히 공부가 차원이 다른 쪽으로 이렇게 탁 전환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왔다 갔다 하는 게 없고 이건가 저건가 하는 게 없어요. 마음에 의심이랄 것도 없고 그냥 다 이거요. 인생사 모든 일, 온 우주 삼라만상의 모든 일이 다 우리가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뭐 다 있잖아요. 예술, 문학 뭐 다 있잖아요. 온갖 뭐 말도 안 되는 짓들 하는 그 사람들 그 선과학 모든 게 싹 다 이거구나. 진짜는 이거구나. 이게 분명하게 와닿아요. 분명하게 와닿는 순간이 옵니다. 의심이 딱 끊어지고 이제 옛날로는 이제 도저히 그 옛날의 그 심정으로는 돌아갈 수가 없겠구나. 이게 그 옛사람은 없어.